안녕하세요. 헬렌쌤입니다. 여러분들은 나이가 든다 혹은 늙는다, 노화, 노인 이런 단어들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혹은 어떤 감정이 드시는지 궁금한데요. 사실 우리 사회는 이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늙는다는 거, 나이가 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주제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은퇴 후의 삶을 생각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대부분 어떤 경제적인 준비에만 그치는 경우가 많고, 그것을 영적이나 정신적, 심리적으로 준비하려고 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 바로 나이 들매 신학이라는 책이에요. 신학이라는 제목이 붙어서 혹여라도 여러분들이 이건 되게 어려운 책인가 보다, 이거는 무슨 목사님들이나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읽어야 되는 책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용은 굉장히 실제적이고 구체적이에요. 그리고 영어 제목을 살펴보면 사실 영어 제목에는 신학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영어 제목은 Aging Matters, 그러니까 나이 든다라고 하는 것, Aging matters, 중요하다. 그쵸? 이제 나이가 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주제가 되었어요. 부제목을 살펴보면 Finding your calling for the rest of your life, 당신의 남은 인생에서 소명을 찾는 것. 우리나라 번역본에 비슷한 부제목이 붙었는데요. 당신의 소명을 재구성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은퇴를 하고 나서 혹은 나이가 들고 나서 그 남은 삶을 어떻게 주님의 제자로서 살 수 있을까, 죽을 때까지 우리의 소명을 찾아서 그 일에 매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보도록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있는데요. 이 책의 장점은 굉장히 인용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든다라고 하는 거, 은퇴, 죽음, 노화 이런 키워드에 대해서 인용문이 필요하시다면 정말 이 책 한 권만으로도 다양한 인용문을 보실 수 있고요. 얼마나 많은 인용문을 이분이 붙이셨는지 이 책 마지막에 참고 문헌 3긴이 50페이지가 돼요. 50페이지면 거의 2챕터 분량 정도 되잖아요. 그렇게 많은 내용이 바로 참고 문헌입니다. 또 하나 이 책의 장점은 매 챕터마다 그룹 성경 공부 혹은 독서 토론을 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은 사실 혼자 보는 것보다는 함께 보면서 이런 개인 묵상 질문이나 그룹 토론 질문, 또 성경 공부 질문들을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이 책을 활용하는 데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몇 가지 내용을 살펴보면요. 일단 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좀 다시 잡아보도록 도와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일이라고 했을 때 그거를 보통 돈을 버는 일, 그러니까 직업하고만 연결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이 직업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절대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은퇴를 하고 나서 거의 멘붕이 오는, 본인이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는, 내가 누구고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직업에만 국한시켰기 때문인데, 여기서는 그것부터 다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노동은 세상에 유익하다. 그러니까 노동은 모든 일을 말하는 거고요. 노동은 이웃을 사랑하는 실제적인 방법이다. 그리고 노동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참여한다. 그리고 노동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바탕이 된다. 이렇게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고 있고요. 또 이 책의 중반부에서는 중년의 전환기에 주의해야 할 점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주님의 일을 위해 또는 사역을 위해 사역자의 길을 걷거나 기독교 선교단체에서 섬길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교회 활동, 교회 일, 이렇게만 이제 한정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일을 굉장히 축소시키는 거라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 후반기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 않다.
다만 인생 전체에 대한 놀라운 목적을 가지고 계실 뿐이다. 셋째,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소명은 형태는 변할 수 있지만 평생 지속된다. 네, 평생 지속되는 것인데 다만 모양이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 분의 기도문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나이가 들고 곧 노인이 된다는 것을 나보다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제가 너무 수다스러워지는 것을 막아주시고 특히 모든 주제와 모든 기회에 무언가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불행한 습관을 막아주십시오. 다른 사람의 일을 내가 바로 잡아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타인의 불평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인내심을 허락하시고 자비로 그들을 참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의 고통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게 하소서. 해가 갈수록 하고 싶은 말이 많아집니다. 저는 주님께 기억력을 좋게 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내 기억이 다른 사람들의 기억과 일치하지 않을 때 자기 확신은 줄이고 좀 더 겸손해질 수 있기를 구합니다. 때로 제가 틀릴 때마다 영광스러운 가르침을 허락하소서. 제가 관대해지게 해주십시오. 성자가 되고자 하는 야망은 없습니다. 하지만 냉혹한 노인은 마귀의 걸작 중 하나입니다. 저를 감정적인 사람이 아니라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우두머리 행세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사람들에게서 숨어있는 재능을 발견하게 하소서. 그리고 주님, 그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영광을 주십시오. 아멘. 네, 저는 너무 멋진 기도문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책의 뒷부분에서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왜 죽음에 대한 주제를 잘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는지 그런 심리적인 부분도 다루고 있고요. 죽음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몇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이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째, 우리는 이 세상과 다음 세상에 동시에 살고 있다는 이중 국적의 개념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둘째, 우리는 계속 배워야 한다. 셋째, 우리는 점진적인 포기를 실행해야 한다. 넷째, 매일의 고통을 날마다 죽는 방법을 배우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점진적인 감퇴를 경험하면서 받아들임의 훈련을 수행할 수 있다. 죽음을 잘 준비하는 어떤 스텝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한 가지가 되게 공감이 가는 부분인 것 같아요. 여기 아무도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실이 있다. 나이가 들면 젊었을 때의 건강만 잃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기능이 점점 약해진다. 노년에는 젊을 때와 다른 차원의 투쟁과 상실을 경험한다. 친구나 가족이 먼저 세상을 떠난다. 사회적 지위나 정체성도 상실한다. 수입도 감소한다. 격렬한 활동과 운동은 할 수 없다. 정력과 성욕이 감퇴한다. 집 크기가 작아진다. 나중에는 양로원으로 간다. 운전면허증을 상실하고 완전히 남에게 의존한다. 현실적으로 나이가 든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의 보물만 남을 때까지 점차적으로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보물이란 그리스도이고 우리가 그분을 통해 맺는 관계다. 자, 어떠신가요? 나이가 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라도 내가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보고 싶다. 아니면 이런 이야기를 좀 주변 사람들하고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바로 나이들매 신학이라는 책을 선택하셔서 사람들과 이 주제에 대해서 풍성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